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참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16문부터 18문까지 한번 문답 형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여기 성도님들께 여쭤드리면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리문답을 통해서 인간이 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본래 선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의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심판하시며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처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의 본질이죠. 그러기에 12문부터 15문은 이에 대한 철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12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가 만족되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든 아니든 다른 이에 의해서든 이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13문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의 답은 어떠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라는 답을 줍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최선을 다하여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최선은, 본능적인 최선은 바로 죄를 짓고 죄를 행하는데 힘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13은 이어집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즉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수준의 의를 가진 인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응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죗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듯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 그 원신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인간 불가능의 영역에 있습니다. 세상 어떤 누가 저 교회 다녀요, 이제 천국 갈 거예요, 그 수준의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면 성도님들은 구원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것을 쉽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구원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 가치가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의 나의 모습과 많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참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나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강건해질까요? 여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서 혹시 매일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간구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여기서 충만한 기쁨과 같이 살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그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과 같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마저도 어느새 잊고 살았음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 다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구원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그만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 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기 있게 신앙생활을 할 원동력 자체를 많이 잃었습니다. 무언가 체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힘들고 값진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구원의 도리, 조금 상세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리문답은 지난 주일과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서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음에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죄에 대한 응분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자로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그 의에 따라 죄값을 요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혹은 피조물 중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죄값 때문에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내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대신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 치러줄 사람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그의 칭호를 중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중보자란 누구일까요? 이전에 교회를 출석하면 아주 오래전 한 10년, 20년 전에 제가 교회를 출석하면 막 중보기도팀, 막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라는 구호가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좀 넘쳐났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의 무언가를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없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중보자에 대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용하진 않습니다. 즉 우리를 중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중보자는 헬라어의 뜻으로는 메시테스라는 말인데 이는 중간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개자 및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용법에서 이 말은 단순히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로만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좀 독특하게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를 역할하는 그 역할을 표현할 때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그 용례를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 한 분이시라. 여기서의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것을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들을 통해 베풀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딱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 둘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가 전달해 주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는 모세 외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중개자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지 않는 이상 백성들은 율법을 알 수가 없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율법책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자 여기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 이 말씀대로 따라라 라고 해야 백성들이 이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나쁜 자식들 하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또 백성들의 죄가 있을 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보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그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의 중보자는 지금 시대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외에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의 여러 표현들에서 중보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들이 많고 다양한 방식들이 사용되지만 모두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들을 사용해내죠.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서 9장 15절과 12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에서 중보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 즉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시거나 내가 또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인간과 하나님의 처절한 갈등을 해결해 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난주 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너무나 철저하고 인간에 대한 그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간극을 해결해 줄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남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중보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는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을 떠오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로테스는 원래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이기 때문에 중재자, 변호인이라는 의미가 붙기도 하죠. 원래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 내에서 변호사를 의미하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쓰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께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파라클레토스의 본 의미를 살려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법정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한일서는 이 보혜사를 대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잘 드러낸 번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혜사를 성령으로 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보혜사이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언급한 것은 그 이전에 보혜사라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보혜사는 누구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실 유일한 보혜사는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법정에서 우리의 의로우심을 진술해 주실 변호인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중보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보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메시테스와 파라클로테스트 모두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계신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중개하는 존재,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변호하는 입장에 계신 중재자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 18문 답에서 나왔듯이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의 도리는 이렇게 많은 사실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왔다, 내가 내 의지로 단순하게 말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시며 우리의 죄 대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리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배웠던 내용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신다. 둘은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 번째, 하지만 이것은 인간 스스로 청산할 수가 없는 죄이다. 네 번째,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청산할 수 없는 죄이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요 동시에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16문과 17문을 통하여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한번 우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사실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가운데 의론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3장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자의 요건을 충족시킬 분이 하나님 외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는 하나님 같이 완전한 공의 외에는 해결하고 풀어낼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는 중보자는 하나님만 가능하신데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위로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면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등한시 여겨서 거기서 떠날까 염려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기 위하여 고난받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비싼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싼 구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그 뒤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는 누구일까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이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이 하나에서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뒷부분을 보십시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으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은 자녀들이란 본래 한 혈육에 속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인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계 함께 속하셨다.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고,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17절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사실을 장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증거의 말씀이죠. 또 왜 그가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중보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했습니다. 나의 죽음,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함은, 내 죄에 대한 죽음은 내가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큰 위로를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익한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6문의 고백은 단지 논리적 진술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진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소유한 구원과 은혜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세상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생명값을 치러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만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 현실, 이 진리가 말해주는 현실과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괴롭기도 합니다. 누구도 이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는 분들이 배이지 않는다라는 현실들입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왜 무능했는지, 왜 무기력했는지가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죠. 이 은혜가 은혜 같지도 않은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으며 그 구원의 은혜도 잊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워낙 사회성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좀 마음에 많이 들었던 것은 이 갈등이 또 이 분쟁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 못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경우에서는 그 사람에게 죄된 것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솔직히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기도인데 그래도 너무나 악하고 죄된 행동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끔씩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시간을 되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몇십 년 전으로 저를 시간을 되돌려 주신다면 하나님, 그때처럼 나쁜 짓 안 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시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를 할 정도로 과거에 주었던 다른 이들에 대한 상처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깨어진 관계 속에서 저는 이제 현실 속에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깨어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재해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제 스스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저 연락도 안 받을 거거든요. 나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죠? 이 관계를 회복시켜줄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는데 너무나 뼈 깊게 느낀 것은 제가 워낙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주님, 저 못된 짓 했던 이들과 관계가 회복시켜주세요,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나 처절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에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했던 이와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데 그 관계가 내 능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누구든지 그 경험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에 빗댈 수는 없겠지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 진리를 알고 나의 결핍을 알 때 이 내 중심이 얼마나 갈급할까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죽음으로써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한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깨어진 관계의 회복만한 복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매일마다 기도하지만, 떠나가셨던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바, 제발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간극을 해결해 줄 중보자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청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왜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줄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실 목사님을 우리는 또 찾길 원함이겠죠. 떠난 이들을 기억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없는 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진짜 중보자를 우리는 또 찾고 구하는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와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비견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관계의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매일마다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이 중보자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또 이 은혜의 큰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매일마다 간구하며 사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